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리즈, 오늘은 예정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된 성경을 해석할 자격도 권리도 지혜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없이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연구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의 철학적인 그 기반이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믿기 위해서 아느냐 알기 위해서 아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기 위해서 압니까?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개혁 정신과 로만 캐톨릭의 그 정신 두 사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소위 유명론과 실제론 논쟁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보이는 것이 진짜다. 그러므로 보이는 교황이 이 땅에 나타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론자 안셀메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보이지 않는 보편, 보이지 않는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나타난 것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그림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교회요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기 위해서 압니까?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기 위해서 압니까? 내가 알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돼야 믿겠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했다는 걸 내가 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내가 그걸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알기 위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뭡니까?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증명됐기 때문에 믿는 거,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그 신령한 천국과 영원한 장래의 하늘과 새 땅 앞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존은 실제합니다.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뭐로 압니까? 믿음장 히브리 11장 3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을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네.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만물과 자연과 모든 우주와 역사의 섭리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공중의 까마귀 한 마리와 들의 백합화 하나를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핑계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소위 자연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 눈으로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아멘. 그냥 보지 못하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건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때 있었어요? 아담 창조하는 것도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해석된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은 내가 이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있다, 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다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시된 말씀,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자꾸 발달하고 종교개혁이고 계몽주의이고 이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과학 만능 시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중세교회로부터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면서 완전히 인본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그냥 막 난도질하고 성경을 난도질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은 이런 것이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오늘날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해석된 하나님으로 지금 교회와 신학이 난무하고 이 혼란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한 걸 누가 보고, 누가 그 그림과 그 책을 누가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의 권리와 자격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경의 해석자는 바로 계시하신 성부 하나님,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고 정확하게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달하고 계시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즉 계시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인간의 생각에 맞던 안 맞던, 오늘날 상식과 과학과 지식에 맞던 안 맞던,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맞던 안 맞던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의 문제, 예정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세전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주권행사입니다. 건물 지을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짓겠다, 그 건물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과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설계도와 그 계획을 미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어떤 집을 질 것인가, 그 집을 짓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집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냥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집이 있으라, 하나님 왕국이 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과정을 통해서 계시의 전짐적인 발전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 점점 나타나고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집을 왜 짓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집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 그것을 미리 설계를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갈 살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다 미리 만든 것이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지 말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으면 되는,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아무리 내가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도 부함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함도 지혜롭게 할 만하다 였다고 생각이 오고 바로 문제입니다. 인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설명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겁니다. 주권은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스스로 해석자로 나온 것이 뭡니까? 뱀이지요. 사탄이요. 사탄이 스스로 해석자로 자초하면서 나와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거를 재해석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인간의 해석입니다. 해석된 말씀, 해석된 하나님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오늘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먹지 말라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먹으라는 뱀의 해석된 말씀, 해석된 하나님, 해석된 성경이 그대로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질과 원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와 모양만 변할 뿐이지, 말과 재주만 변할 뿐이지, 영원히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이 이 종말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론은 인간이 가타부타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권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자유지냐 예정이냐, 자유지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이걸 논한다는 자체가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치워버리고 인간이 이다
인간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함으로써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뱀의 신학이 오늘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싫으면 관둘 수도 있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의지론과 이거에 확대해서 오늘 각양각태의 모든 인본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 뱀의 해석된 말씀이 그 동산을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언약을 다 파괴하고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죽음과 모든 인간의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 바로 해석된 사탄의 해석이 오늘 이렇게 남은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점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자초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제는 하나님 다 밀어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다보스 포럼과 딥스와 모든 신학과 WCC와 각양각태의 모양으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 세계가 가고 있는 종말의 절정이요 암흑의 세계의 절정입니다. 이제 그 어둠, 혼란, 공허, 혼돈 가운데서 극에 달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노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가 넣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마지막 이루어짐으로써 제2의 창조, 제2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정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요, 예정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요, 또 하나님의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이기 때문에 가타부타할 근거조차, 가타부타할 가능성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전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절대적인 대존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이거냐 저거냐 가타부타 왜 말이 많습니까? 여기 바로 사탄의 햇바닥에 놀리는 겁니다. 해석된 말씀, 해석된 하나님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엉망진창 카오스로 만드는 이런 혼란을 제외한 오늘날 모든 딥스의 궁극적인 수단과 방법은 혼란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모든 규범을 다 무너뜨리고 경계와 구별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려서 이게 소위 차별금지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혼란을 극대화함으로써 저들의 목적을 이루고 혼란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꼭 이겁니다. 본질 원리는 똑같아요.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 여기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다냐? 하나님이 이다한 걸 그대로 받느냐? 사람이 일 것이다, 사람이 가도록 하는 그거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이냐? 자유진이냐 예정론이냐 논하는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 너무나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미혹하기 때문에 이다라고 하는 진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예정론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예정론을 하자면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자면 끝도 안도 없고 창세기의 계수로까지 전부 다 예정론이에요.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부터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전부가 다 예정론입니다. 그걸 다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이유가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성경 자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과 이욕이 이거는 우리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그대로 성경입니다. 그들이 오기도 전에 신들러가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더라.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나 우리의 어떤 연구 논문 발표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만 참 구원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사탄의 거짓말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인간을 위하여 살기 좋은 이 땅에 유토피아, 이 땅에 낙원, 도둑놈이 없고 압제하는 자가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굶주림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 땅에 만들겠다고 하는 오늘 사탄의 복음이 오늘 딥스테이트로 의해서 오늘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이거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아는 자가 없고 이거를 바로 깨우치는 참 이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동문서답 그냥 그저 이런 말 저런 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카더라 하는 이런 가짜들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도 1.1핵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본질과 원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은 그대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루어집니다. 예정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의 얼굴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거기다가 구원할 자를 택해서 구별해서 생명책에 기록한 개별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예정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거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진짜 영원한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자들,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거는 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나타나는 템포러리, 진짜 볼 수 없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을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다윗의 왕국,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템포라리는 지나가고, 모양은 형태는 지나가고, 이제 본질과 원체가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볼 수 없는 말씀이 볼 수 있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 그 나라, 그 백성, 그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진짜 생명이 있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원한 이스라엘입니다.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원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영적인 시대입니다. 영적인 메시아 왕국,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대인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과 여기 부활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의 첫째는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입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약속이 따릅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도 개개인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약속, 원리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기본 모델은 개인입니다. 언약도 개개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고, 시내산 언약도, 아담의 태초의 언약도 한 사람 1대1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나는도 하는도 이런 백성도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공동체에 집단으로 그냥 막연하게 공동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개개인 하나하나가 내 율법을, 내 약속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고하고, 그들이 아멘으로 각자가 수락할 때에 각자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행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개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된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그의 인생의 과정이, 그의 모든 앞으로 가는 과정이 어떨 것이다 하는 그 과정을 또한 계획하셨습니다. 그 개개인 다 가는 과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목표는 같지만 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모든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다르고, 개개인의 모든 능력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목표에 다 도달하고 거기서 다 만나게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선택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과 동시에 너라고 하는 실체가 뭐며, 너라고 하는 존재가 뭐며,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미션, 사명이 뭐냐, 너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그의 정체성, 그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과 위대한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선택과 함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의 존재가 무엇이며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인생을 가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무슨 예정을 했습니까? 아벨은 맞아 죽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맞아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벨로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맞아 죽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못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벨입니다. 다만 그 가는 과정과
그 상태와 모양과 그것이 각자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은 민족 나름대로,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선택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계획과 플랜을 주셨습니다. 개개인의 선택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노아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다 선택과 동시에 그들이 가야 할 과정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찌어져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이삭을 예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준 건데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내 씨받을 자손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길러온 저 엘리에셀, 이건 종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이건 저거 한 대밖에 내가 이다 물려줄 데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그 종, 자기가 기른 자기의 결과인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내 계획이냐?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다. 내 계획은 내가 기른 종이 아니라 내게서 날짜, 진짜 내 씨,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의 자녀, 바로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종의 후사와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을 여기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성경 창세기나 뭐 신약이나 다 번지고 원래는 똑같아요. 바울의 모든 서신들과 바울의 신학은 바로 구약과 창세기의 거울입니다. 재해석입니다.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가다가 말고 알다가 말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약에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미리 다 예정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형을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이 미리 뱃속에서부터, 아니 창세 전에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셨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생명체에 그렇게 기록됐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 대한 정체성과 그의 역할과 사명과 가는 길과 과정이 어떠한 것을 다 거기서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단번에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훈련의 과정 없이 집중적으로 한 번으로 완전한 복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삭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이하 생략, 생육, 번성 충만하고 잘 되었더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델을 그냥 단번에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과 그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그 앞에 머리 숙으로 경배하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습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12지파, 12기둥,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델로 요셉을 그렇게 다 계획하고 예정하셨고, 또 과정과 형태는 달라도 요셉의 그 생애가 바로 메시아의 생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개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그 과정이 동시에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개인과 공동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정이라는 자체는 선택과 과정입니다. 선택과 예정입니다. 이 두 개를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이란 선택이고, 선택에는 약속으로 그 생애가 그가 가야 할 과정을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예정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과 과정입니다. 선택과 계획입니다. 선택과 그에게 둔 하나님의 플랜, 그가 어떤 존재며 그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과 플랜을 합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요셉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물론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3대 위에 사사기의 혼란의 절정에 있을 때에 사사기의 배후 이면에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궁, 메시아의 심볼,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룻으로부터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 만에 다윗이 나오게 하고, 다윗이 그냥 처음부터 왕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로 위대한 다윗의 왕국, 남북 통일된 하나의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어 메시아의 왕국의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이새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인간의 자격, 인간의 기득권은 장자부터입니다. 또 육신의 모든 조건을 갖춘 건장한 자가 왕이 되어야 되죠. 근데 건장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약속대로 이새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둘째, 넷째,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그럼 뭡니까? 이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거 다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내 집에 이게 아들이 다냐? 아니, 아직 젖비린내 나는 거, 양지 하나 지키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오라 그래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고, 예정 가운데 계획하셔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이루어지게 하고,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절정을 통해서 고난 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 후의 영광, 죽음 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왕과 왕국을 미리 다윗성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너는 부산까지 가라 선택을 했고, 부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부산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 지도를 줬습니까? 요즘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획이 뭔지, 물론 첫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지요.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왜 왔으며, 나라고 하는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나라고 하는 인생이 왔다 가는 내가 가야 할 나의 사명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너는 가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하나님이 지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를 딱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말할 것이라고 하는 미지의 약속,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겁니다. 가라, 나오라. 하나님 명령 따라 할 때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플랜을 다 가졌지만은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바로 직행해서 열흘 내지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회종을 해서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플랜과 계획과 그 길과 그 목표와 그 방향과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여정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 기껏해봐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비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다 천막 걷어서 가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동으로 갈지 서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따라가다가 거기 또 못 쓰면 거기 멈춰서 얼마 동안인지 몰라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몰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으리라.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서 부산을 가라고 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직행할 수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를 타면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로카를 통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구경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삼천포를 빠졌다가 또 길 잘못 들었다가 또 돌아갈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천로역정의 기독도가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로 가면은 왜 얻어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왜 이런 것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쉽게 잘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정반대의 길을, 천국으로 갈 길을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빠뜨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딴 길로 자꾸 가는, 이것이 우리의 시행착오가 우리의 가는 인생의 과정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날 때, 결정적인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거다, 우리의 방향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에겐 다메섹이지요. 하나님 바울에게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간, 바울이라는 정체성, 바울이라는 능력,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야 할 길과 앞으로 하나님 다 계획을.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죠. 완전히 역행해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헛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반대 길로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짓밟고 멸시하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바울 자신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타락한 인간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으로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가는 겁니다.
비교적 비슷하게 간 사람은 좀 고난을 덜 당하고 좀 모든 역경과 이걸 덜 당하고 쉽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삼천포로 닿아서 동으로 속으로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얻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집안에 풍지박산 나고 자기가 하던 모든 중소기업이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의인이 죄인이 돼서 숨을 곳을 찾아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저 산골에 오두막 하나 치고 사는 사람들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목표와 계획은 절대로 없어지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동으로 가든 서으로 가든 결국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모압 땅까지 인도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계획과 길이 달라도 서로 엇비슷하고 서로 반대로 가고 서로 하나님과 충돌하는 그런 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정은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의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나름대로 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쓰십니다. 그 악인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경우도 있겠지만은, 악인은 어차피 죽을 것이요 어차피 약속 밖에 있기 때문에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겁니다.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요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사, 세상에 형통하는 악인의 형통이 이게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이 잘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벌고 부자 되고 많은 일에다 성공하고 공로를 세우고 이게 영광 받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우리는 세반처럼, 우리는 예수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만 가게 되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끝내는 목이 날아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좀 더 쉽고 바르게 갔다고 해서, 좀 더 빠르게 큰 길로 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든 엎어지든 깨비지든 하나님을 반역하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가, 우리는 따질 수도 없고 덮어놓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내 인생의 과정을 알 수 없지만은, 지나고 나서 어느 지점까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뒤로 돌아봐, 아하, 이거 내 계획대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어차피 내가 갈팡질팡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온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갈팡질팡하고 탕자와 같은 길을 가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표대로 거기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과정은 달라도 하나님의 목표와 예정과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고 주권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아멘. 선택과 약속이라는 과정입니다. 개인에게도 선택과 약속, 공동체에게도 선택과 약속. 이스라엘 공동체는 템포러리 볼 수 없는 이스라엘과 볼 수 없는 왕국을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형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다윗의 왕국과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은 전부 형태입니다. 다 템포러리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것을 내다보게 한 바로 영적인 실체,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구원, 영적인 왕국, 영적인 통치가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지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라 이전 육체와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과 육이 부활해서 셀과 새 땅에 가게 되는 명실공히 모든 볼 수 없는 것이 완전히 형태와 영이다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큰 계획, 작은 계획, 개인과 그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성된 메시아의 영원한 하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실패도 없습니다. 그럼 가르리다가 왜 나옵니까? 가르리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용하기로 예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룟유다를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행착오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소를 이루어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옹기쟁이와 같이 예정과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시행착오가 나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꼴이 내서 같이 만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여기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그랬지요. 죽을 자를 죽도록, 그 악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걸 죽게 놔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심판이요, 그게 재판이 아닙니까? 죽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지 말고 죽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이걸 먹고 죽으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음으로 죽음을 자취하고 죄값을 스스로 뒤집어섰기 때문에 죽는 자들은 자기의 책임, 아담의 조상, 유전에 된 그 원조의 책임으로 죽는 거지 하나님이 멀쩡히 살자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이냐 선택이냐 자유지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냐 예정론에 대해서 왈가왈부 가타 부타 할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경하는 것이라는, 무조건 우리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비록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그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그 과정과 길을 준비하셨고, 세속사는 세속사대로, 구속사는 구속사대로, 세속사와 구속사가 직접 맞물려 돌아갈 때도 있고 완전히 따로따로 세속사는 세속사대로 돌아가고 구속사는 또 구속사대로 잘 보이지 않게 알 수 없게 어느 그늘에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는 다 세속사 안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그 핵심과 본질과 그 뼈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부터는 그 왕국이 기울어집니다. 점점 기울어집니다. 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 왕국의 모델은, 장차 나타나는 하나님 왕국의 모델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왕국이 무너져야 할 겁니다. 무너져야 인간에 의해서 보이는 그 메시아, 보이는 왕국이 없어져야 가상의 형태가, 상징적인 형태가 없어져야 실체, 본체, 실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형태, 구약의 왕국 형태, 구약의 이스라엘 형태, 형태는 템포러리, 이제 실체가 나타날 때에, 영적인 실체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성전,
그 언약궤 이 상징들은 다 없어지고 그림자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솔로몬의 성전도 산산적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는 가건물이다. 가건물. 앞으로 지을 진짜 아파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냐, 몇 평형은 어떤 것이고 몇 평형은 어떤 구조고, 미리 가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를 자기가 보고 계약을 하는 것처럼 가건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 이제 다 가건물을 하고, 이제는 진짜 아파트, 진짜 약속한 그 집을 진짜 지을 거야. 영적인 집. 그러나 아직 보이는 건 아니야. 영적인 집을 지을 것이야. 그래서 형태는 없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성전,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 영적인 백성,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 왕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형태는 다 없어지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그 약속의 땅도 다 이방에 짓밟혀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끝났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중간기를 통해서 엄청난 암흑의 시대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중간기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과 성전 파괴와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민족, 약속의 모든 것 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약 470년 동안, 포로기 70년, 중간기 400년, 이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속사를 통해서 세계 유례가 없던 대제국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대제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고서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유다를 심판하고 아수르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그 채찍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를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마지막 모든 구약의 형태를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도 아니요 이방 땅입니다. 약속의 백성도 아니요 이제는 이방의 포로입니다. 이제는 성전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신과 하나님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선지자도 없는 암흑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다음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뭡니까? 구약 39권 구약 정경 작업을 에스라를 통해서 준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구약 정경 39권이 다 이루어졌고, 그 밖에 또 이제 애경, 위경 이런 것들이 옆에 또 이제 붙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라니까 성전이 없어요. 언약궤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짐승의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아무 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한 곳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한 곳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미싱 됐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여기 성전이 없어요. 미싱가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신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던데, 이제는 이거 다 불가능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거기서 새로운 신관, 캄캄하고 어두운 괴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우주적인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 우주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관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성전이 없어도, 짐승의 피의 제사가 없어도 우리는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신관과 성전과 예배관과 모든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과도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고 준비하는 그런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 아수르가 메대와 바사에서 없어지고 왕이 바뀌고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로잡은 그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섬기라.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를 우리 왕궁의 국고와 또 이방의 모든 총독들의 협력으로 내가 뒤를 다 보장하겠다. 그리고 총독들로 그 성전 짓는 일에 방해하지 말고 잘 협조하도록 내가 직서를 보내겠다. 파괴와 건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다시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스타트 키를 열었습니다. 고레스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고레스는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심볼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정 가운데 선택되고 예정 가운데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의 원정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없애버리고 저 동방의 인도에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휩쓸고 시리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뭡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고대 문명과 에집트 문명과 스메르 문명과 인더스 문명, 고대 문명과를 싹 휩쓸면서 고대 문명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의 새로운 헬라 문화, 개혁된 헬라 문화, 모든 문명을 다 거기서 종합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역사상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70인역이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다음 시대가 준비되는 신약의 준비가 거기서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는 다 설명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통해서 모든 고대 문명권을 다 모아서 찬란한 헬라 문화를 만들고 그 헬라 문화로 온 세계를 통일하면서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문화권 안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서 말하고 통하고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헬라어 하나로 그 대제국 방대한 지역을 헬라어 하나로 요즘 영어처럼 헬라어 하나로 다 언어적인 통일, 문화적인 통일, 복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를 일으켜서 헬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로마 제국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뭡니까? 치안입니다. 법입니다. 군대를 모든 곳에 다 정착을 시켜가지고 군대로 하여금 완전히 치안과 안정, 평강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할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군대와 법으로 전 세계를 바로 따라서 치안과 동시에 모든 도로, 육로, 해로, 항로, 역의 모든 여행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큰 길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새 시대를 준비하고 예정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와 성전 파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나타날 때까지의 이 암흑의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고 준비하는 잉태의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오늘 마지막,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은 세계 뉴스를 좀 보세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만 보지 말고 거기서 봐야 할 거를 예심히 예리하게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는 서양에서 유럽 중심의 전 세계, 서방 중심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던 모든 기존 질서와 가치와 모든 권위와 이게 전부 다 무너져가며 점점 서에서 동으로 축이 옮겨갑니다. 축이 옮겨가는 과정은 첫째는 북한 핵을 통해서 여기를 봐라.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과 북한에 전부 다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북한은 세계의 역할을 하기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국을 보라. 중국을 크게 키워가지고서 모든 세계 의목이 다 중국에 지배하고 1대1로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런 플랜도 세우고, 이제는 중국을 끼지 않고는 무역 시장, 그 큰 시장을 끼지 않고는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 전부 중국 다 중국하고 네트워크로 다 얽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독일의 메르스 총리가 그 동독의 공산주의 출신 아닙니까? 메르스 총리가 중국하고 가장 깊이 교류해서 아직까지도 그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에서 존재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남한의 코리아, 문화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의 핵에 자꾸 집중해서 긴장을, 거기다가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남한은 남한대로 소위 한류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다 휩쓸고,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이게 다 뭐냐면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뿌락자들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다 기르는 거예요. 말타기 하는 싸이나 무슨 지금 세계 뜨는 모든 것들 다 일루미나티 그놈들이 다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이렇게 전부 다 코리아 관심을 전부 집중하게 되고, 이번에 한국의 잼버리도 바로 그 한류 때문에 4만 명이라는 엄청난 역사상 최대의 사람들이 여기 몰렸는데, 이거를 아주 작심하고 개판을 놓은 것이 바로 꽃 같은 붉은 악마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코리아를 띄웁니다. 이제는 한쪽에 북한의 핵의 긴장과 중국과 대만의 긴장을 통해서 아시아로 극동으로 지금 전부 다 관심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와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는 한국을 자꾸 띄웁니다. 한국의 방산, 한국의 기술, 첨단 기술, 이건 지금 미국도 유럽도 독일도 전부 다 뛰어넘는 지금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인공위성이 땅을 박차고 올라가듯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막 하루가 무섭게 세계 최초 막 그냥 한국을 띄웁니다. 왜입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왜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한국이 떠오릅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신이 없어요. 코리아 아니고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코리아 아니고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러시아도 코리아, 미국도 코리아, 중국도 코리아, 인도도 코리아, 유럽도 코리아, 동남아도 코리아, 심지어는 태평양, 남태평양 어떤 섬까지 몽땅 이제는 코리아 전부 합성을 부르면 난리가 났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코리아를 통해서 마지막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 헬라와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열강을 들어쓰셔서 마지막 동방의 별을 통해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그 시선을 집중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열강을 동원해서 이제 코리아에다가 전부 시선을 집중시키고, 여기를 봐라, 코리아를 봐라, 이 코리아의 한민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봐라.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전 세계 역사 섭리가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옛날에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씨를 뿌렸고, 이제는 마지막 추수하는 마지막 종말의 결론은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개인은 개인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세계 역사는 역사대로 하나님이 선택과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길이 좌충우돌하면 가더니만은 끝내는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과정이 지금 그런 큰 영광의 새로운 대로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지만은, 거기 가는 과정이 반드시 순탄하고 고속도로처럼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방해, 미국의 방해, 러시아의 방해, 유럽의 방해, 전 세계들이 이제는 한국을 죽이지 못해서,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지 못해서 지금 우리의 다 원수가 되면, 껍데기는 동맹이고 알맹이는 전부 다 한국을 올라가지 못하게 지금 잡아내리고 끌어내리라고 지금 엄청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이루지만은 가기를 가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험난한 과정을 가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삼성이 세계를 지배하지만은 그 삼성도 하나님이 흔들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큰 역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개인은 개인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하나님이 어떤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큰 그림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마지막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큰 그림을, 거기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큰 그림과 큰 비전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그 길을 찾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불기둥과 그런 기둥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